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리스도 일만 나타내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안전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거 전하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종교가 많으니까,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거짓된 자들이 많으니까요. 베드로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주의 자식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 15절 말씀의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 지옥 불못이라는 거, 이런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모든 것이 다 행한 대로 드러나버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믿는 자는 지극히 작고,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부로 깨어서 복음 전해야지. 누구 보고 복음 전하라고 안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불의한 자들이 전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그들은 가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며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선교사나 전도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에도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쉬지 않고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너 있는 현재의 그 위치에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안 하셨어요. 되리라. 뭐를 하면? 성령 받으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6절이야 3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장관의 아내 몸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천박한 신분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내 주인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왜? 예수님은 치료자 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린 소녀가 전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성경에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빛을 돈 주고 삽니까? 누구에게나 비춰주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거저 있는 줄 알아, 햇빛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는 거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어떤 천재지변까지도 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에서도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에 4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이. 청황색이라는 건 이 사망을 뜻하는 건데 죽은 자의 색깔이 청황색이야. 푸르딩딩하니 사망이야. 왜 땅이 갈라지고 왜 뭐가 무너지고 왜 이러한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전쟁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지진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그것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너무 좋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위대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야. 오늘날의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된 집단으로 지금 다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신천지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벌써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벌써 14만 4천이 넘은 지가 옛날이고 지금 30만이 넘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신천지들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혼을 미혹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죠.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생명을 아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받을 면류관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보좌 있는 그 나라를 다녀왔어요. 보고 왔어요. 사도 요한도 그 보좌 있는 곳을 보고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고 그 집을 사모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있다면 있는 거야. 있을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그곳에 다녀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있다면 있는 거예요. 들었다면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사도 베드로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좌 있는 곳을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육체가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욕해 되는 것이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잘되기를 사도 요한이 축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주신 메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시편의 119편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